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두 팔 벌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맞이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시고 안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근주한 것들, 우리의 어떠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주님 두 팔 벌려서 맞이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찬양들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자녀들을 위협하는 그 모든 사단 마귀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를 대시니 낮에 내와 밤에 다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날라를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기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기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밤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어떤 것도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밤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백성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밤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그 모든 눈물들이 씻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고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 밤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45장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근 들어서 그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제가 저기 숲속교회 가서 모소대나무 그 예화를 잠깐 들었었잖아요. 그 모소대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과정들의 그 연단 과정들이 이제 곧 다 끝나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 쉐어링 나눔의 시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요새 받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아버지 특히 야곱의 총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의 이제 끝에 결국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그런 상태에서 애굽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애굽의 풍년이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이 오게 될 것인데 풍년이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흉년이 2년을 지난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 애굽에는 쌀이 풍족하게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쌀을 가지러 가서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을 만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한 사람씩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닿는 하나님이 제가 앞에 돼 있었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정답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늘 말씀 묵상에 이런 적에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셨어요. 또 어떤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죠.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순간에는 아무도 그 요셉의 불쌍한 모습만 생각되었고 요셉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또 그러한 모습을 생각했겠지만 뭔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또 어떤 하나님? 위로자의 하나님. 위로자의 하나님.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하나님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위로자의 하나님.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죠.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또 애국으로 보내는 거죠. 네. 장로님 어떤 하나님 발견하셨어요? 안 보여요? 병구 이렇게만. 곽병구 집사님 어떤 하나님 발견하세요? 깜깜하고 이름만 써줬어요. 이 소리 하면 이제 소리를 캐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에게 이로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고 나에게 해로운 일, 나에게 불편한 일,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 생기는 일,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왜 하셨다고 느껴지십니까요?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총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 한 걸음 길목마다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길목이 기쁘는 인생의 길목이었을 때에도 계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슬픔의 길목이었어도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이 밤에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랬을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터치함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지금 생각나는 그 부분들 있을 거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안 될 때에 우리의 계획들이 안 될 때 그때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세운 어떤 계획, 우리가 정한 어떤 그 분량을 놓고 이 분량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계획이 안 되고 있을 때에도 그 안 되고 있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그 이면에는 바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의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고난의 이유.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왜 내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불평하지 않냐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의 유익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치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 이것은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왜?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죠. 그런 요셉이 그러한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다죠. 이 용서는 스테반이 용서했던 용서하고 똑같은 거죠. 스테반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용서를 하냐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서를 부탁하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죠. 왜 스테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기가 그래서 그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더라도 나는 지금 누구 앞으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 죽음의 이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서의 힘은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걸림이 되죠. 왜?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스테반이 그들을 자기를 돌을 향해서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나에게 돌을 던질 상황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 내가 돌을 맞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저 죄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사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먼저 보낸 이유를 계속 설명하면서 무엇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했던 거예요. 요셉을 사용했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 사람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지금 처한 고난, 지금 처한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그 일을 만들어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정말 힘들게 했을 때 힘들게 된 원인이 있죠.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고난의 뿌리 원인을 찾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라고 그 사람을 불평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해야 될 그런 때인 거죠. 어떻게 한 단계 신앙을 도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말아먹었어, 내 인생 배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꼬이기 시작했어. 내 인생 꼬이기 시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저 사람을 만난 뒤로, 저 사람과 얽힌 뒤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의 이유를 알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고난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전도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 사람들을 또 교회 가운데로 들여오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바로 구원의 도구를 나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려면 내가 나의 신앙이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의 그 모습으로는 아무런 그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한 단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너 어떻게 살다 왔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너 뭐하다고 하니? 예, 세상 무력 채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세상 무력 채우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땡큐! 그렇게 했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한 정산의 자리가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